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또 복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정말 귀한 선지자다.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많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권능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행하셨던 그 고을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고을들이 책망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런 천국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거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고라신, 벳세다, 또 23절에도 보면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갈릴리 마을이죠. 갈릴리 마을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보여준 그런 도시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도시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역사상 가장 많은 타락, 또 가장 많은 죄를 지었던 지역들을 설명을 하시죠. 그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 땅입니다. 소돔은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고모라와 더불어서 성경에서 가장 악한 도시로 그런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알려진 곳입니다. 또 이 두로와 시돈은 바닷가 지역이었는데요. 굉장한 부유함을 갖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자신의 부유함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거역한 교만한 이방 도시라고 지칭하는 곳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습니다. 2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만일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과 이 소돔, 이 고모라 땅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권능을 행했더라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버나움을 비롯한 이 고라신 벳세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적을 보았음에도 누구보다 많은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혹독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본문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마태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 또 가버나움의 불신에 관해서는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그 후에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나타내신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신비는 우리 인간의 지혜 또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소위 지혜와 학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난 믿지 않겠다.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그 세대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사람들, 그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결국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또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또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히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이고 또 이 구원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 지혜 또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그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인생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척이나 힘든 시대를 살았지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정신 이상자들, 귀신 들린 자들, 또 병든 자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극도로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억압과 폭력과 착취가 만연되었던 사회. 늘 사람들은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로 제정신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갔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크고 무거운 짐은 종교적인 그 의무, 그것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소위 율법이라는 것, 이 율법으로 조상 대대로부터 지켜온 것으로 인해서 그 전통들, 또 장로들이 만든 수많은 그런 관습들, 종교 지도자들이 짐지은 생활 속에 수많은 규례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지어야 할 그 너무나도 무거운 짐, 그 수고, 그것들이 더욱 가중되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율법들로 이렇게 정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더 큰 짐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짐은 죄의 짐이었을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역시 율법과 연관된 짐이었죠. 율법의 정죄로부터 그들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은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죠. 자,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하면 주님께로 나아가면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짐에서 해방되고 인생의 불안과 염려, 고통에서 해방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안식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주님은 쉬게 하라고 해놓고서 이제 주님의 멍에까지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오해할까 봐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는 쉽다는 것입니다.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가르침.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딱 풀어서 풀이해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가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까? 왜 그들은 율법의 정죄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갔습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의미, 그 근본 정신을 올바로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자, 구약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결코 그들을 어떤 종교적인 짐으로 인해서 부과해서 그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올가매고 또 노예처럼 종처럼 부리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본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이 참된 안식과 또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삶의 짐과 멍에들을 메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름 아닌 멍에일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돈의 멍에를 벗지 못하는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의 멍에를 벗지 못합니다. 종교적 의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종교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벗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은 다른 멍에를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이지요. 돈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이 멍에는 마냥 쉽고 가볍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게 되면 다른 모든 멍에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고민, 고통들, 또 욕심과 정욕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의 고통과 절망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멍에는 결국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안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 그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삶, 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또 삶의 참 안식과 행복과 소망과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책망을 받은 갈릴리 마을 사람들처럼
우리의 인생에 나를 주인 삼아서 썩어질 것을 영원한 것으로 오해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쉬는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친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사명자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케냐, 남아공, 세네갈 선교사님들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 예배, 또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있을 모든 우리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교역자들, 또 우리 안수 지사님, 권사님, 또 우리 모든 지사님,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각자 기억나는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